옷에 몸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는 제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몸에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을 걸친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땀에 젖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도 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가 어울리지 않는 사울 왕의 전투 복장으로 골리앗에 싸우러 나갔다면 그가 골리앗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목사도, 정치인도, 권력자도, 검사도, 판사도 모두 몸에 맞는 제 옷을 챙겨 입어야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6년 전에 군대에 갔습니다. 신병이 처음 훈련복을 받을 때 조교가 대충 옷을 던져 줍니다. 그런데 받은 옷이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아서 도저히 입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옷을 던져주면서 조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옷에 네 몸을 맞춰라. 절대로 바꿔주지 않는다. 이 말에 겁을 먹고 신병들은 감히 옷이 큽니다, 작습니다, 안 맞습니다 라는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옷을 나눠주는 그 일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신기하게도 모두가 다 제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가 신속하게 자기 몸에 맞도록 큰 사람한테 가서 작은 사람한테 가서 바꾸어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무리 고가의 명품 옷을 샀어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입지 못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옷을 입으면 활동할 수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옷의 기능은 몸을 가리고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 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값이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블레셋과 유다가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 산에 진을 쳤습니다. 고대 전쟁 때는 늘 그랬듯 서로 마주한 적진 앞으로 용감한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상대 왕이나 사령관의 이름을 거명하며 모욕을 주고 화를 돋우고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 봐. 겁나서 아무도 못 나오지. 그렇게 고함을 치면 듣고 있던 상대 장수 한 명이 말을 타고 달려나와서 일합을 겨루게 되는 거지요. 대개는 상대진에서 달려나온 장수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적의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는 그런 경우를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도우려고 나온 장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름의 뜻은 망명자 또는 유랑자라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거만하게 만드신 존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 준비한 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훈련하거나 징계하기 위해서 거대한 골리앗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골리앗은 키가 약 292cm, 갑옷의 무게는 57kg, 창자로는 마치 배틀체 같았고 창날의 무게만 약 6.8kg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북돋을 때 이스라엘 장수 중 그 누구도 나가서 상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룻기를 강해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민 간 나오미의 가족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나오미의 가정은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는 소문을 듣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유대 전승과 랍비 문헌 등에 따르면 골리앗은 오르바의 증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것이죠.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의 증손자가 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룻의 증손자 다윗, 오르바의 증손자 골리앗, 그런 거죠. 룻은 믿음과 헌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안정과 현실의 길을 선택했고 그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한 골리앗이 되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세대를 넘어서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대한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이스라엘의 장수가 골리앗을 죽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고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크게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이 장면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습니다. 그중 3명의 형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40일째 이스라엘 앞에 진치고 있었고 소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지시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줄 곡식과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들고 전장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때 다시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었고 다윗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장에 도착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사울왕이 많은 재산을 주고 사위로 삼으며 세금 면제 혜택까지 주겠다라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말을 전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을 만난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너는 어리고 골리앗은 원래부터 용사인데 어떻게 네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립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따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 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신앙이다, 그런 겁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린 다윗이 입은 목동의 복장으로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군복을 입히고 머리에 노투구를 씌우고 무거운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장하고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어보다가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다면서 급히 그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본래 자기의 복장이었던 목동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다윗 앞으로 다가온 골리앗은 실소를 금할 수 없지요. 나이가 어린 소년인 것도 그렇거니와 군복조차 입지 않고 창도 아닌 칼도 아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다윗을 보며 자기를 개로 알고 나왔느냐며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다윗의 외침이 골리앗을 향합니다.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대로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쳐 죽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첫머리에서 군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옷에 관한 것입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의 옷을 입어야 하고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며 장군이고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목동의 옷을 입을 수 없고 목동이 왕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10,000원짜리 티셔츠와 10,000원짜리 조끼를 입습니다. 오늘같이 설교할 때나 되면 할 수 없이 재킷을 입습니다. 제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게에서 일하면서 입기에 가장 편리한 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고 있다가도 느닷없이 방송사에서 카메라 들고 인터뷰하겠다고 쫓아오면 또 겉옷을 갈아입어야 하죠. 물건을 파는 매장의 성격에 따라서 양복, 정장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양복 정장으로 넥타이를 메고 사료 포대를 쥐고 다닌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우리 정찬 변호사님은 지금 웃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맞는 옷이 있고 형편과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한때 그래도 대통령 소리를 들었다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팬티바람으로 버티고 팬티바람으로 성경책을 본다는 건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속옷만 입어도 괜찮은 곳과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생긴 모양이 비슷하다고 러닝셔츠와 팬티를 입고 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데 뭐가 문제예요? 그럽니까? 검찰 개혁을 앞두고 사라질 검찰청과 소속 검사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검찰이 없어지면 누가 수사해서 억울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국민들이 손해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검찰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인권 보호인데 그들이 언제 그렇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까? 원래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서도 검사 아닌 수사관들이 다 수사하는 겁니다. 이른바 관봉권 띠지 은폐 사건에서도 보듯 검사들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범죄는 자기들이 저지르고 책임을 어린 수사관들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취직한 지 공무원, 검찰 공무원 된 지 1년 남짓된 20대 초반에 어린 여성 수사관에게 다 책임을 또 맡기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나 수사를 하고 싶으면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 중앙수사청으로 가서 마음 놓고 수사관으로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수사를 하고 싶어 미치겠다면서 검사로는 되고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안 된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수사하기를 원하는데 수사관이 되면 그야말로 매일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검사복입니다. 검사의 옷. 검사복을 입어야 무소, 불의의 권력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범죄에 가담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사라지면 이제 고위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떼돈 벌 기회도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통일교 참 어머니 독생녀 한 학자를 변호하겠다고 갔던 참 그 고위 검사 출신들 전직들이 최소한 50억, 100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에 관한 권한을 다 가져야만 범죄인을 만들거나 무죄를 만들거나 하면서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길이 이젠 아주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검사들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고위직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이제 수사관을 조종할 수 없고 기소권을 가진 공소관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검사는 수사나 인권 보호에 관심 없어요. 무슨 그들이 인권 보호에 관심이 있습니까?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저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검찰이 존재해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떼돈을 벌 수 없으니 검사를 없애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못하니 무슨 국민의 인권을 찾고 뭐 민생이 침해되고 그게 풀 뜯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이 속습니까? 속지 않습니다. 한 방에 수십억 원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 그들의 처지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뛸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그 변호사가 한학자를 변호하겠다고 가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욕 좀 먹으면 어때? 가서 잠깐 하고 50억 100억 벌면 한 1년 2년만 지나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다 잊어버릴 것이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데 그 짓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검찰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인권보호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검사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더럽고 추한 범죄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옷을 벗겨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보십시오. 27년 동안이나 그 더러운 검사의 옷을 입고 온갖 비리를 감싸고 범죄의 카르텔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더러운 인간이 결국에는 제 옷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옷을 빼앗아 입고 급기야 내란 수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로소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딱 맞는 죄수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이 입은 죄수복이 자기 옷이 아니라고 여전히 내가 입어야 할 옷은 대통령의 옷이라고 그렇게 우겨대며 졸개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의 옷을 입고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전광훈도 이제 곧 제 몸에 딱 맞는 어울리는 죄수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역시 자기 옷이 아닌 목사의 옷을 입었던 손형보도 결국 자기 몸에 딱 맞는 죄수복을 찾아 입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자기 옷이 아닌 남의 옷 중에서도 권력과 돈이라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옷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자는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챙기던 검찰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판사들도 개혁이라는 브랜드의 몸에 맞는 옷을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입혀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에 몸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는 제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몸에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을 걸친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땀에 젖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도 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가 어울리지 않는 사울 왕의 전투 복장으로 골리앗에 싸우러 나갔다면 그가 골리앗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목사도, 정치인도, 권력자도, 검사도, 판사도 모두 몸에 맞는 제 옷을 챙겨 입어야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